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 교회 정민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 공포증도 있고 너무 떨려서 오기 전에 우황청심만 먹고 왔습니다. 예, 저희는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놀라시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들 교회에서 많이 놀라셨어요. 아, 둘이 부부였어? 네, 그 저희 목사님께서는 주례사에서 늘 결혼은 자신의 반쪽을 버리고 반을 붙여야 하는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처럼 그것을 몰랐던 저희 부부도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창조의 원리와 그에 따른 남편의 역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달아가면서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되었고요. 깨어져 가던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업에 성공하신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유학 후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갑질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없었고 겁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났지만 결혼 전에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결혼했지만 그 뻥이었습니다. 네. 무시하고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무리하게 회사를 키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제가 아버지 대신에 감옥에 갔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2평 정도의 방에서 8명이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악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너져 내려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고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꺼내만 주시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온 아내에게 나가면 교회 갈게 라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전혀 없었던 저는 기도를 할 때 새가 날면 응답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고 하늘을 보면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적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다시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은 지켰지만 말씀의 가치관이 하나도 없었기에 저의 삶은 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다시 시작한 사업은 예상외로 잘 되었습니다. 혹독한 경험을 했고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서 이룬 성공이기에 저는 더욱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은 채 술과 음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부부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우리 부부는 공통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저는 술 중독으로, 아내는 아들 우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통의 아픔은 바로 둘째 딸 문제입니다. 저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커피색의 반점이 많이 있는데 돌이 지날 무렵 신경섬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곳곳에 그 신경 섬유가 있는데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종양이 있는 병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피부에 돌기가 나오는 것이고 심해지면 지적장애, 성장장애, 더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도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선천성 병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나 약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했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딸 문제를 통해 저에게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교회 박지현 집사입니다. 남편과 달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저 역시 말씀도 몰랐고 공동체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가난하고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와 집 간 거리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깊이 잠들지 않기 위해 책상에서 엎드려 자며 공부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으로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수업료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하게 공부했고 결국 저는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업시간 이외에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이런 저의 환경을 감추기 위해 늘 외모에 신경을 썼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취직해서도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제가 원하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돈 많은 남편을 선택해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돈과 학벌을 얻은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계속 불임으로 남편의 감옥행으로 경고를 주셨지만 저는 시험관 시술과 기복으로 가득 찬 새벽기도 등 제 열심과 능력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이기고 이기는 삶에서 결혼 생활만큼은 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림에 맞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무계획적이고 교양도 없고 돈은 있어도 전혀 쓸 줄을 몰랐으며 게다가 술을 좋아해서 늘 실수를 했습니다. 셋째 아이 돌잔치 때는 술에 취해서 길에 서 있는 차를 부순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요. 외모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제가 옷을 바꿔 걸어주지 않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언젠가는 4월까지 털코트를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늘 한자리에서 TV나 컴퓨터를 보며 먹고 쓰레기는 주변에 쌓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전 늘 논리적인 말로 남편을 몰아세우고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요즘에 남편이 고백하기를 남편은 제가 자기야 오늘 얘기 좀 해. 그러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언젠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비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없어 저에게 돈을 맡겨놓고는 그게 얼마인지 늘 까먹었기 때문에 전 남편을 속여서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오로지 큰아들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들을 영재원에서부터 하버드 대학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가회와 학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까 남편이 말씀드린 대로 딸의 불치병으로 저를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의 가치관을 깨기 시작하셨고 이후 남편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말 잘하죠? 말 잘하는 여자랑 사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러면 딸이 낫기라도 하냐.
하고 화를 냈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아들의 교육도 내려놓고 저에게 전에 보이지 않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저는 처음에는 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놀라고 있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장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갔는데 4번 바람피고 아들까지 낳은 집사님이 목자라며 수은 바람핀 이야기들만 나누는데 저는 그 목장이 끝나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제정신 가지고 뭐 있는 거야? 바람핀 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2번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저 역시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후 목장이 개편되고 여전히 제가 목장에 잘 나가지 않으니 아내는 매주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밤 10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끝나고 다 갔겠지 하고 술이 얼큰이 취해서 늦게 가보면 아직도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돈도 되질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나눔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앉아 있으니까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눔을 듣고 있는데 이번 목장은 주로 자녀 고난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 간다는 아이 때문에 경찰서 불려간 이야기, 또 자녀가 가출한 이야기 등등 자녀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참 화도 나고, 아니 그런 놈들은 해서라도 똑바로 가르쳐야지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며 속으로 그 아이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주가 흘렀는데 가만 듣다 보니 점점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으며 나중에는 내가 네 새끼라면 나라도 가출한다 라며 그 부모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여행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니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자녀들이 어렸기에 항상 아빠 놀자, 아빠 어디 가자, 아빠 뭐 해줘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 말이라고는 아빠 피곤하거든, 아빠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하자 이거였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비로소 주님은 저에게 제가 욕했던 그 부모들보다 제가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내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리니 매주일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이 고백하는 각종 죄들에 제가 안 걸리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사귀던 여자에게 임신과 낙태를 시켰습니다. 결혼 후에는 술과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음란죄를 지었고 한 이혼녀와는 1년간 불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가 목자가 된 후에도 또 참지 못하고 안마실수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목자 모임 때 오픈을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즉각 보고를 했고, 저는 그 목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단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또 많아서요, 수많은 배신을 당하며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미워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일과 가정을 내팽겨친 채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서 5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제가 복수도 하기 전에 5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진짜 안 미워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수의 칼을 갈며 마신 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 지금 약을 먹으며 8년째 끊고 있습니다. 말씀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 티끌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 본차이나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의 3대 죄악이 정욕, 나태, 탐식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주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이런 고백을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 처음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엄청 판단과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간 목장에도 주로 남편들이 바람핀 고난으로 온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분들을 보며 저렇게 교양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신을 꾸밀 줄 모르니까, 저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등등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내 남편도 바람을 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서도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시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방주사를 계속 맞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까 남편이 한 그 음란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죽지 않고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말씀과 목장을 통한 양육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3대 제약이 정욕, 나태, 탐식이라고 하면 여자들의 3대 제약은 교만, 시기, 분노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런 죄를 수없이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더구나 호세아서를 통해 날마다 배반하며 음란을 행하는 고멜의 모습을 보며 남편의 육적인 음란죄나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과 음란을 행했던 저의 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더 이상 남편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더욱 죄를 깨닫게 하는 기쁨을 누리며 남편의 이 사건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임이 인정되고, 저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구원을 위해 남편이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를 양육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게 하신 것이 남편을 제 머리로 세우며 인격이 아닌 질서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적용이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억지로라도 적용을 하면 주님은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예로 남편이 목자로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은 워낙 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제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부부목장에 데리고 오겠으니 잘 부탁한다고 해서 그 다음 부부목장 때 제가 그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만, 당신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며
제 말을 무한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막 부글거리고 도대체 누구 덕분에 목자가 됐는데 하는 생색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고, 속으로 저 집사님 남편이 이제 다시는 안 오실 거라고 걱정했는데 몇 주부터 목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아내에게 눌려 살고 있었는데 목자님이 저 똑똑해 보이는 권찰님을 한 방에 제압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오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의 열매는 저희 가정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날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제가 서서히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원래 제 얼굴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과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지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을 발꿈치를 들고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세워지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더 많이 아껴주었고, 남편과 저는 아이들보다 부모님보다 서로를 더 우선순위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욱 살아났고 어둡고 무거웠던 저희 집은 날마다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정회복 이외에도 목장을 통해 얻은 열매는 많습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배려와 봉사를 배웁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통해 어른들과 똑같이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문제점을 나누며 힘든 사춘기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잘 돌보지 못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저희 딸은 목장에 따라온 아이들을 돌봐주며 사회성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것도 목장을 해나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목장에서 나누며 서로의 위로와 격려의 힘으로 함께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가기만 하는데 저는 지금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아까 저의 음란죄의 고백을 들었을 때 담담하다고 그랬었는데 항상 담담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까지 예배의 회복과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아내가 말한 대로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금 8년째 목자로 매주 목장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람, 중독, 정신적인 문제, 자녀 고난 등을 가지고 온 수많은 부부들이 가정을 깨지 않고 지켜나가고 점점 살아나는 것을 보며 매주마다 보내는 4-5시간의 목장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악과 음란의 이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목장의 나눔입니다. 캐나다에서 정신적으로 아파서 오신 분은 담뱃불로 자신의 팔을 찢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이 멈추질 않는다고 하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심한 편애 때문에 겪은 고통을 나눴고요. 한 집사님은 술집 아가씨와 불륜을 저질러 헤어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나눕니다.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는 울면서 하늘과 같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배신할지 몰랐다고 나눕니다. 한 집사님의 아내는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놀리고 또 빌린 1,000원을 갚지 않아서 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목장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떨며 오픈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서는 아이를 때릴까봐 무서워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목장에서 처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한 집사님은
부부가 처음으로 단둘이서 여행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했다고 나눕니다. 한 집사님은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전 남편과 딸과의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고 배신감과 분노에 차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아내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을 그 집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성까지 바꿔가며 자신의 아이처럼 키웠는데 중학생이 된 딸을 자기와 상의 한마디 없이 친아버지와 만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또 한마디에 뚜껑이 열려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질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던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또 나눔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처음 목장에 온 집사님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눈앞에서 다큐로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또 나누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목장에 너무 오고 싶다고 또 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교양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각자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런 나눔을 들으며 서로 체휼하고 공감해서 서로 울어주고 웃어주고 또 위로해 줍니다. 나눔을 하고 나면 제가 목자인데 특별한 처방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사이가 좋아진 부부의 모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냥 세상에서 모여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질문하고 적용하는데 어떤 나눔도 말씀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목장의 나눔이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함께 목장을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늘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은 여전히 불치병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주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으면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목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저의 아내를 바꾸시고 온전한 질서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은혜가 참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영 집사님 이렇게 성공 가운데서 좋은 집안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을 보내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고 또 우리 부인 되시는 박진우 집사님도 그렇게 많은 정말 그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미모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 결혼을 하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가정의 불화를 겪고 거기서 지옥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죄를 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채우라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루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 삶은 특별한 이분들의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나눌 곳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나 혼자 끌어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이렇게 간증 페스티벌을 했던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민영 집사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목장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채우라고, 공감하고, 웃어주고, 울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4시간, 5시간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끌어안아주면서 그렇게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회복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두 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이 다니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안산중학교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산중학교에 이와 같은 산 역사를, 정말 죽어가던 가정과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끊임없이 보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볼지라도 그것이 내 죄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서로 채우라고 공감하고 웃어주고 울어줄 때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목장 체험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장 체험 기간 가질 때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자살 직전, 부도 직전, 또 정말로 여러 가지 가정의 이혼 직전에 있는 분명히 많은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끼리 끌어안고 나 혼자 끌어안고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고 끌어안아주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왜 이 두 분이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앞에 서서 왜 이렇게 이분들의 삶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드러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이분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픔이 있어도 고백할 수 없고, 괴로움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울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내 눈물을 보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죽어있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중학교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만 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작은 순종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두 분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의 수치가 나의 허물의 수치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을 채우려며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두 하나님 아버지 부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며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